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으로 해결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여러 가지 그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한 거죠.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을 하던 전쟁터에서 빨리 불러와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면 자신이 범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건 제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결하지 말자. 신앙으로 해결하자. 여러분, 오늘 입다도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이 서원을 했으니, 그것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 지켜야 되겠는데 막상 자신이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한 그 대상이 무남동녀, 자녀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가 자기가 드릴 번제물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거 어떡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말한 서원은 이라면서 조건을 달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내 딸이 먼저 나오기 전에 누군가 대신 나오게 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을 거고, 사람들을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보지 못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만약 해결의 방법이 된다라고 친다면 인간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말자.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는가? 그걸 오늘 입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신앙의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자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거거든요. 큰 승리를 얻었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입다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이 참 손바닥 뒤집듯 한 곳이 세상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입다처럼 큰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역임을 받겠지만, 이렇게 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자녀가 죽게 된다면 그는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겁니다. 이 입다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입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다가도 뭔가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말자. 그런 거죠. 왜 그가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말씀의 구절들이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오늘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30절에서 36절까지만 말씀을 보는데요. 그는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그의 무남 동료, 딸 하나 딱 있는데 그 딸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말한다고 하면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역시 우리들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기구하지? 왜 이렇게 참 늘 나에게만 이렇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승리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실까요?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제 여기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겠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여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때 여러분 입다가 서원하는 거 보셨죠? 서운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다는 그런 서원을 한 적이 없어요.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돌아와 보니 내 딸이 죽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서원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아마 입다는 도대체 이 문제를 내가 승리했는데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나는 왜 이런 승리를 기뻐해야 하는가? 이 승리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내 민족을 위해서까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만약 서원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자신의 비극을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할 겁니다. 만약 서원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문에 지금 입다가 한 서원은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 서원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를 만끽하려고 했는데 그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왜 나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꼭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왜 나는 이 질병에 많은 사람이 걸리지 않는데 나는 걸려야 되지? 이 열쇠가 오늘 입다는 서원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그 기구한 그 운명을 해결할 길이 아무 데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고, 내가 왜 하필 그때 그 결정을 했고, 내가 왜 하필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인생의 질문들, 입다는 혼잣말이 됐든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됐든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기에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아마 입다는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닥친 그 비극을 승화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해결하고 푼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딜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딸이 나왔지만 내 딸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온 것처럼 꾸미면 인간적인 딜이겠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신앙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째서? 이게 신앙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바라자. 열쇠가 마치 입다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때의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해하자라는 것이 신앙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해의 힘입니다. 신앙은 이해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크든 작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을 이해하겠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꼭 오늘 이 입다를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신앙의 힘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작 자신을 처음으로 영접한 이인 자신의 무남 동료의 딸 딱 하나 있는데, 입다에게요. 입다에게 딸 딱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바쳐야 하는데 신앙으로 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신앙으로 푼다는 게 도대체 받아들일 만합니까? 그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신앙으로 푼다는 게 이해하고 끝나는 일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승리로 만족하라는 겁니까? 승리했으니까 됐어. 암몬 자손 이겼잖아. 너 영웅 취급 받잖아. 다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뭘 다 가지려고 그래? 아니, 나는 다 가지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왜? 나는 더 큰 희생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으로 풀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대가로 입다의 딸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입다 딸을 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입다의 딸을 원하시냐고요? 서원을 뱉었으니까 그에 대한 서원의 책임을 지라는 것일까요? 물론 민수기 30장 보면 서원에 대한 책임은, 그 딸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지긴 하는데, 지금 딸은 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딸을 알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원을 할 때. 서원에 대한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거를 듣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으면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건데, 딸은 지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할 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의문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승리에 대한 거래나 서원을 빌미로 딸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유치하고 인간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너무 인간적이고 유치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딸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인간이 서원한 것이니까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한 말은 다 지켜라, 이겁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의 말씀에 요약한 것에 5번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프랑스의 문학가인데요. 문학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술의 목표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 예술의 목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의 목표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의 단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술의 목표는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위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정신을 위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작품의 목표를 두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술은. 그래서 발레리가 얘기한 거는 예술은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35절 보면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지금 이 입다의 모든 고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입다의 그 괴로움이 구절구절과 단어마다 다 있어요. 그 딸에게 자기가 이젠 저주를 퍼부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야. 너는 나를 미치게 하는 자야.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에는, 특히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일날에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뭐가 있으면 막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예, 지금은 어렸을 때 주일에 여기도 보내고, 주일에 또 웬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회에서 잘합니까? 학교에서도 뭐 많이 하고. 이거를 못 보낼 때마다, 야, 이게 내가 참 크리스찬이라서 이게 참. 자녀를 보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실 겁니다. 예.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세상 사람들 정말 보기에 부럽지 않도록 얼마나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노력과 열심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만 안 꺼냈으면, 이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이 아버지가 여호와를 향하여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 안 했으면, 이런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 있다. 그래서 34절, 3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영웅의 멋진 종결이 아니에요. 멋진 종결이 아니고 파국을 맞은 입다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미치겠다. 죽겠다. 승리에 대한 환호나 번제물을 드리는 영웅의 모습은 없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입다를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겠다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집화 가정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에요. 길앗 사람입니다. 길앗은요, 므낫세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간에 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입다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도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멋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신 거냐? 하나님께서는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가르치시냐? 도대체 무슨 삶을 가르치고 계시냐?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34절에 보면 보라라고 시작해요. 보라, 뭘 봅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딸이 속옷치며 아버지를 영접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까?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있는 너의 딸을 보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슬픔 속에 빠져서 죽을 뚱살뚱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영웅이라는 겁니까? 영웅은 다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까? 신앙은 사는 거다. 신앙은 살아내는 거다. 신앙은 생명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좀 안 되면은 죽을 겁니까? 뭐 좀 실패하면은 그냥 운명이 끝난 겁니까?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다 죽습니까?
사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까지 살아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작품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력으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입다의 상황 속에서 그의 정신과 영혼의 고뇌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작품처럼 멋지게 되지 않는 그의 삶에서 도대체 뭘 볼 것인가, 그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신앙은 삶의 힘이다. 신앙은 삶의 힘이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신의 딸이 처음으로 나올지 입다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입다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입다의 딸은 자기가 처음인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왔을 거예요. 아빠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리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좋아서 오는 거죠. 거기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비통과 아픔에 빠져야 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도 모르는 서원 때문에 생을 마감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상징적인 유비적인 표현이고, 그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끝까지 살았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는 말 그대로의 표현으로 해석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번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입다의 전쟁 승리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승리를 누릴 틈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이 상황은, 그러나 입다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입다의 딸이 해결합니다. 입다의 딸이 해결해요. 입다의 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위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을 이 딸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치밀하면 이 순간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유불리를 계산했으면 이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의도적이라면 이런 말을 이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 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입니다. 아버지가 오자마자 그걸 보고 비통해하는 이 순간에 어떻게 이 말을 하냐고요. 정상적으로라면 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딸의 의도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운명이라면 이런 모든 유불리의 생각과 계산과 의도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얼마나 이 딸이 정말 놀라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입다를 기리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입다의 딸을 기념합니다. 입다를 기념 안 해요. 입다의 딸을 기념해요. 매해마다. 여러분, 먼저 말했네요.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유명한 문호가 있죠. 누굽니까? 저기 생가도 있잖아요. 괴테죠. 괴테. 저 슈투트가르트에는 누가 있습니까? 슐러가 있지 않습니까? 슐러. 그 슐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8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죽는구나. 아름다운 것도 죽는구나. 이거는 아름다울 미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멋진 게 죽을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도 죽을 수 있구나.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것도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키고 싶은 것도 죽어서 사라지는구나. 이 말이에요. 힐러가 한 말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나 그리고 중요하며 본질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죽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딸을 통해서 입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했던 것을 놓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신앙을 갖게 되면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신앙은 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다르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고 싶은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들, 내 삶 속에서 바뀌어야 될 것들을 바꾸는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대체 신앙이 뭐냐? 신앙은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의 힘이고, 신앙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신앙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입다의 삶을 통하여, 그가 정말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의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사기의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고요, 입다가 그렇고요, 드보라가 그랬고요, 다 왼손잡이 에훗이 그랬고요, 다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왜요? 신앙으로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꾼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